오늘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참 풍부하신 이 부활의 엄청난 권세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두 번 마음에 팍 박히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내 영혼의 부활. 아멘. 오늘 설교를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셔서 모두가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기독교 안에는 절기가 있어요. 성탄절, 또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 이렇게 이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 가운데 제일 중심되는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냥 죽으셨으면은 종교와 똑같습니다. 종교.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시골에서 새마을운동 전까지는 초가집이었어요. 새마을운동 때에 그 초가집을 다 헐고서 제가 함석을 올려서 함석집이 됐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면은 매년마다 가을만 되면은 쌀을 턴 그 벼를 엮어서 집안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맨 위를 이렇게 용마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야 빗물이 안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그 볏집의 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가 와도 흘러내릴 만큼 해놓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용자, 용마루 종자라고 그래요. 종교란 말은 인간이 만들고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간 엄청난 사건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분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종교와 기독교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종자할 때에 용마루 종자 치고서 밑에 인변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불교, 유교 다 인간이 만든 건데, 그 만든 사람이 다 죽어서 끝났어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죄 사함받게 만들어 성령으로 인치시고 주님이 만드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죠. 대개는 종교를 기독교 안에 넣는데 그건 몰라서는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심 절기는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없다면 기독교는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끝났는데,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지구상에 딱 1000열매 예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15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우리가 알 것은 육신은 흙에서 와서 이제 흙으로 가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같은 흙이 아니라 그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으로 와 계셔서 영이 죽으셨는데 저분의 죽음은 인류의 영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고 그 영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지금 이 육신이 부활할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보내고 내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때 부활하는데 절대로 주님이 부활하는 금수비라고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흙이었고 육신이었고 예수의 모습은 왜 똑같이 부활했느냐?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죽으셨고 영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후에는 무엇 차이냐면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벽을 뚫고 다니지 못했어요. 시간의 공간의 지배를 받으셨는데 부활 후에는 이런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더니 평강했을지어다 하고 가장 이긴 자의 그 마음 평강이죠. 예수 잘 믿는 자들의 마음의 공통점이 뭐냐? 성령 충만해서 이긴 자들의 그 삶이 뭐냐? 누구든지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긴 자의 축복인 성령의 힘으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억만장자가 돼도 다리 늘 구부리고 자고 엉망장자가 되고 핸드폰으로도 깜짝 놀래고 잠잘 때 깊이 푹 못 자고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고 권력도 없지만은 그저 예수의 구원받은 은혜 속에 성령의 힘으로 마음에 천국이 들어와서 편안하다면은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 평안입니다. 평강의 왕, 부활하신 그분이 평강했을지어다 하시더니 그 평강의 원론, 평강의 원조이신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죠. 성령이 임한 사람, 충만한 사람은 평강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 볼 때 제일 어딜 먼저 보냐? 얼굴을 먼저 봐요. 그리고 눈동자를 봐요. 그게 대개 목사들이 관찰의 범위예요. 외모는 볼 것 없으니까 먼저 얼굴을 왜 보느냐? 그의 마음 태도가 얼굴에 보여. 그의 눈빛 속에서 신앙의 인념료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시오. 눈에서 약간 반짝반짝 빛나. 그런 게 보여. 그리고 충만하면은 얼굴에 별로 화장도 파운데이션 정도만 했는데도 얼굴이 뭔가 푸근하게 은혜로운 은혜빛이 흘러갑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언젠가 어느 때라고는 제가 말 못해도 제 어느 집 결혼식에 갔다가 이렇게 밥 먹는 그대를 가서 봤어요. 쭉 봤더니 이렇게 밥 먹는 얼굴들이 어떤 무리들은 아주 밝게 밥을 맛있게 드셔요. 한 무리들은 굉장히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듯하고 뭔가 마음에 공포에 질려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 네, 밥 먹으면서 주님 왜 저렇게 저 얼굴들이 왜 저렇지? 이랬더니 그런 마음에 들어. 이쪽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저쪽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걸 네가 잘 분별 못하겠니? 근데 이렇게 봤더니요, 진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십자가가 보이고 또 잘도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무슨 교회 얘기하는데 저쪽 분들은 디디디 퍼먹기만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구나.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마음에 이긴 자의 힘이 충만해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요. 어디 가도 평강의 언어, 어디 가도 평강의 모습, 어디 가서도 평강의 힘으로 모든 어둠과 불안함을 제압할 만한 강력한 이 부활의 힘이 확 있어야죠. 성령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주의를 우리가 목젖에 멍들도록 노래 불러도
성령 충만치 못하면 이 사망 권세, 마귀와 귀신을 제압한 모든 만물을 정복해버리신 예수의 힘이 내 영혼에 공급이 안 돼요. 어젯밤 목사님이 밤늦게 기도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또 내가 목사로서 영적 전투에서 내가 이기고 사는가를 깊이 내가 보는 거예요. 목사라도 성경대로 못 살면 죽으면 지옥하니 큰일 났고, 매일매일 쉬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기도 못하고 영빨이 빠져서 마귀한테 치면은 내 영혼의 신세는 못할까 싶을 때에 가슴이 팍 조여오는 거예요. 주님, 내 무릎에 힘을 더 주세요. 그래서 무릎도 바짝 꿇고 철도 위에 기차가고 물 위에 배 떠가듯이 성령님, 이 부활의 엄청난 왕의 능력으로 저를 제압하시고 압도하셔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되어주고, 사람 인정 안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최고 행복이 오니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 원하고, 사람이 날 안 써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최고의 능력이고 복이니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오래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성령을 가득가득 모시길 바라요. 그 힘으로 성령의 사람답게 진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살해할 이유가 뭐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을 공격하지 않아요. 돈도 벌게 하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출세하게 만들죠. 그러나 절대 마귀는 육신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빈틈 주지 않냐고 영혼에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낸 사람은 천당 가는 것이고, 이 영적 공격을 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그저 교회 다녀도 그냥 헛둥대다가 죽었더니, 나는 평생 믿어서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였는데 주님 보실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천당 간다고 할 때에 내가 거기서 제외되면은 내 평생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왔다 갔다 한 그런 모든 보람이 물거품이 될 때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할 때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기독교는 상징도 아니요, 천국이 실상입니다. 천국 갈 사람은 누구만 가느냐? 주님 말씀에서 움직이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와. 권능을 받아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다. 너희를 해칠 자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제가 지금 선교사에 있는 분들 거반 제가 카톡도 받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전화비 안 나가는 거. 아, 주님. 보이스톡.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난 잘 모르겠어요. 아주. 보이스톡으로 제가 다 전해봐요. 우리 교회 연결된 사람들 어떻게 지냈냐고. 다 한결같이 예배 딱 문 닫아놓고 예배 못 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미국도, 필리핀도, 멕시코도 다 예배 못 본다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쉬지 말라 기도라 했는데 예배가 안 되고 또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집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당에 못 와도 성령이 계시니까 어디든지 막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든지 성령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유지가 되지만, 기도 않는 사람, 불 떼지 않는 아궁지에서 무슨 국tuk의 연기가 나오겠어요?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방에 무슨 방이 뜨겁겠어요? 기도 않는 그 누가 무슨 제조로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마귀의 이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없는데도 기도 않는 나는 주님이 오죽하라서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나는 무슨 힘으로 마귀의 이 집요한 영적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 와서는 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전혀 교인다운 색깔이 없어. 당신은 어느 라인이야? 어느 소속이야 당신은? 코스가 어느 코스야 할 때에 답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꿈꾸고 살다가 죽었어. 영혼의 때에 주님을 섰더니 넌 아니야, 넌 불합격이야 할 때에 참 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세를 만난 자들아, 정신을 차려라. 왜 정신 차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정신 차려. 그리고 근신이 뭐예요? 너를 살펴봐. 네 삶을 봐봐라. 네가 지금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나님이 너 때문인지 네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계신 사람은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지요. 배가 돌았습니다. 부둣가에 이렇게 부두에 밧줄을 던져서 묶어놓고서 배를 땡깁니다. 이렇게 조그만 배니까. 그러면은 배가 왔는데 부두에 말뚝에다가 밧줄을 던져서 땡기면은 부두가 배에 끌려오는 게 아니라 배가 부두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 날 도와주고 내 팔자 고치고 내 손송 치우고 그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부르셨으니 죄인을 의인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성령을 오셨으니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맑게 살지 못하면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담 후에 어느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이 한 사람으로 죄가 왔고 그 밑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사망이 왔다. 육신의 사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너의 영도 사망에 이르렀다.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전부 다 그 혈통으로 내 영이 죽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죄의 종이요,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또 이상 자랑에 아주 기쁘게 살다가 죽었더니 그게 죄의 종되어서 마귀 따라 살다가 죽는 결론이 그게 마귀와 귀신에게 예배놓은 영영한 지옥불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누가 벗어납니까? 석가가? 공자가? 누가 이 아담 이후에 영이 죽은 이 죄인의 영혼의 죄를 누가 건져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영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영의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영이신 주님이 내 영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의 죽으심은 내 죄를 다 이미 용서해 놓은 거죠. 그 사실을 듣고 믿고 난 다음에 너 정말 옛사람 다 끊었니? 너 죄인의 삶을 너 이제는 등 돌리고 다시 안 하겠니? 네, 안 하겠습니다. 그럼 침례받아. 침례가 뭐예요? 물에 푹 잠기듯이 옛사람 죄인의 삶은 끝났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삶, 마귀의 종되어서 육신의 쾌락에 도취해 살던 그 엉망으로 우겨진 은박지가 꾸겨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물에 올라오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하고 예수와 연합해 산다고 딱 고백할 때에 그들이 이제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은 영이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나서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다 섬겼지. 그러나 그 율법 밑에서 몸에 윤리와 도덕, 율례와 법도, 율법은 육신의 법이지 영혼의 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 지켰으면 구원받으면 예수가 여길 수 있겠어요? 그건 육신의 법이요. 그렇게 그들은 육신의 법을 잘 지켰지만은 주님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데라 임박한 심판 어찌 피하겠냐게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 죽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을 성령을 받아서 영이 산 사람만 천국에 가는데, 반드시 예수 안에 온 사람만 간다고 15장 22절에 말씀했다면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믿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삶인데 오늘 15장 22절에 이렇게 본문을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육신의 삶이 아니요 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다 죽었듯이 예수 안에 와야만 사는 법이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단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도 왜 나는 태평하게 살려는 의지, 이 생에 애착을 갖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나를 방치할까? 성경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날 이기신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부터요, 우리 큰비 가족은 성경대로 살만한 이 영적인 힘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성 건너머서 예수 믿지 마세요. 목사가 괜히 선심 써서 성도 혼의 얘기, 사는 얘기, 육신 그냥 서로 좋게 살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이런 소리에서 영혼 죽이는 목사는 나는 되기를 싫어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종교가 하는 소리지. 아니, 사람들 좋게 하고 자기 선 베풀고 내 선으로, 내 어떤 공로로 구원받나요? 하나님의 의가 와야지. 하나님의 의가 예수고 그 예수로 와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성경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데, 그런 의를 살아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살고도 나는 천당 간다고 고집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썩은 사람이야. 마귀한테 져서 그런 거지. 주님의 애절한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철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소욕이 올라와서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만이 이는 육신의 소욕을 지배한다. 근데 충만치 못하니 무슨 성령의 소욕이 내게 올라오고, 성령의 소욕이 충만치 못하는데 어떻게 눈만 뜨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싶은 육신의 타락한 본능을 무슨 재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안 되는 일을 된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면 되게 만들어야지. 성령의 사람은 기도 않고는 못 견디죠. 왜? 항상 성령 충만케 하려고. 근데 기도 않고도 내가 편안다. 이미 성령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도,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누구와 좀 다퉜어요. 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기도한 사람이, 내가 참으던 거야. 주님, 제가 참을 걸 그랬어요. 주님, 제가 괜히 말 이렇게 해서 사람 마음 아파요. 잘못했습니다. 저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가서 이제, 집사님, 내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미안해. 우리 잘 지내, 화목하게. 응? 내가 앞으로 잘 섬길게. 그러서 이제 꽃을 주겠지, 이렇게. 응? 근데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은 안 풀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랴. 내가 왜 그 사람들 꿀리냐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은 비키고 내 자존심과 체면이 훨씬 더 육신의 소욕이 성령님의 소욕보다 앞서가. 끝까지 안 된대. 그럼 죽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보다 네 생각이 더 컸더라. 너는 불법자, 나와 관계없다 할 때에 그가 지옥불에 푹 빠질 때에 거기서 견뎌내겠냐는 거예요. 겁 없이 성령을 이기고 산 사람, 겁 없이 성령을 멸시하고 사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등장해서 영광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겁 없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왜 겁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왜? 육신의 소욕이 그런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은 네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할 때에 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육신의 소욕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사시다가 오늘 밤에 오시든 주님이 가시든 오시든 천당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소욕으로, 이 부활의 엄청난 능력으로 오늘 무장하면은 인생 사는 게 너무 쉬워. 마음에 참 쉼이 옵니다. 왜? 그냥 패스해요. 그런 일을 하고 그럴 수 있고. 이 시편 130편 5절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잘 말씀했어요. 육신의 체면인지 영혼인지.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부활할 때 육신이 부활해요? 나 영혼이 부활해요? 내가 육신이요? 영혼이요? 분명히 우리 금빛 가족은 성경 아주 안 통하세요. 내가 육신이요? 내가 영혼이요? 자, 나가 누구예요? 나 곧. 어떤 사람은 끝내 내가 누구요? 나지. 아니 나가 누구냐고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겠어요? 나가 누구고요? 나지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시오? 전요 교회 믿어요. 어디 교회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지. 내가 누구요? 나는 나지요. 나가 누구냐면은 나 곧 내 영혼이. 그러니까 부활 때는 육신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없다 이거야. 그 부활 때는 여성의 모습 남성의 모습이 없다 이거예요. 영이 부활하니까. 정말 저도요 어느 날부터 삶이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영혼을 주님의 앞에 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꾸 가슴이 부풀어. 지금은 더 커져. 영혼의 때. 육신의 때는 마감되면 이제 끝없는 영혼의 때. 그래서 우리 주부도 영혼의 때 준비하자고 하잖아요. 육신은 내가 아니요. 절대 영혼이 난데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 영혼에 공격하는 거야. 심판 때도 육신은 심판 안 받아. 죽으면 끝이 흑돼서 먼지 버리고 영이 심판받아.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심판받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도 육신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놈은 큰 죄가 즐거운 일, 기쁜 일, 아주 동분서주 하다가 죽으면은 그냥 땅에다 묻든 불에 태우면은 한 줌에 흙 띄고 말아요. 이 심판은 나 영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영으로 오셔서 영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네 영혼이 살라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영혼이 살고 참 믿은 사람만이 주님이 가셨던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영혼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큰빛 여러분, 목사님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어느 날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이 땅을 죽을 때가 와요. 그때에 내게서 빠져나간 영혼이 오늘 주님이 오른편 강도 현설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된다.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대합실이요. 부활 전에 영혼이 잠자고 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먼저 죽으신 진실한 신앙인들이 돌아가시면 그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서 낙원에다 다 이렇게, 그 낙원에서 영혼이 참 안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던 영혼들이 이제 있고, 이 땅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어디 간대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은 음부에다 가둬놓죠. 음부, 낙원, 이제 암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주님이 천사의 나팔과 함께 그 중에 강림하셔. 이 날이 이제 곧 오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스톱. 봐봐요. 주께서 호령, 주님이 호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받아서 이제 강림하자. 천사들아 준비됐냐? 강림하자. 호령했더니 천사장이 소리가 질러 주님 가신답신다. 그렇게.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팜팜팜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서 공주에게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말씀대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만 살듯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산 행함과 직결된 일치된 믿음만 산 믿음인데, 그렇게 산 자들아 죽었던 영혼들이 낙원에 있다가네 그들이 먼저 일어났나요? 거기서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군뱅이가 나방될 줄 알았을까? 군뱅이가 어떻게 번데기가 나방될까? 낙원에 있던 영혼이 순식간에 영치를 벌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박또박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에녹이 그랬듯이, 엘리야가 그랬듯이 산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입던 이 두루마리가 갑자기 벗겨져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너플너플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그 왜 엘리야의 그 두루마리가 내려왔느냐? 갑자기 엘리야가 이렇게 육시 영으로 싹 바뀌니까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엘리사가 주워가지고서 요단강에서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딱 쳤더니 그때는 그 강이 쫙 흐르는데, 엘리야가 입었던 그 두루마리가 왜 벗겨졌냐? 가서 벗긴 게 아니에요. 영으로 싹 바뀌니까 이 거쳤던 것이 쑥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있을 때에 진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말씀대로 산 참신앙인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멋있는 때가 옵니다. 난 휴거를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한참 올라가다가 잠을 깨우는 바람에 그냥 너무너무 억울했고, 그래서 내가 잠 깬 다음에 뭐라고 하려고 하다 말았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일어나라고서 깨가지고서 참 아쉽기를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요, 현실로 이루어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부로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 얘도 진짜 말씀대로 반석에다 집을 지은 자처럼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내 말을 듣고 읽고 내 말을 지키어 행한 사람, 말이 항상 말 듣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고, 우리가 살아서 참 잘 믿은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우리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그게 엘리야가 그랬고 또 에녹도 그랬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는 주님이 오신다고 봐요. 이제 말하겠지만 이 코로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대난리가 일어나.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KTX가 막 질주하고 탄저 같은 거야. 봤더니 비행기 파이로트, 아니 여기에 끼는 캡틴이지 캡틴이가 없었어.
왜? 예수 믿는 이 캡틴이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때 비행기가 그냥 팍 봤더니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죽은 시체가 봤더니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증발돼 버린 거야. 전 세계에서 막 신문과 매스컴에 막 대난립니다. 모든 나라가 막 행방불명 사고 막 엄청난 일 봤더니 주님이 오셔서 싹 들어가신 거야. 이 날이 온다니까. 진짜 와. 이 날이 진짜 온다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날에 남으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목사만 모을 거고, 장로만 모을 거예요. 권사만 모을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가짜였어. 주님의 신부의 자격에 미달로 남았어.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대안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대안이 있어? 예수님 잘 믿는 것만 대안이에요. 이번 부활주일날 성령 충만하셔서 사망 권세, 마귀, 귀신 역사를 제압할 만한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태도가 변신되시기를 바라요. 타락하지 마. 큰일 나.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는 돼도 절대로 변질만큼은 되지 마세요. 나는 그날을 소망 중에 살아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희망이에요. 무슨 희망?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에게 희망이 없다면은, 천국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은 당신은 진짜야. 왜? 도적 마귀한테 내세에 대해서 다 뺏긴 자예요. 그러고 밥 먹고, 그러고 돈 쓰고, 육신의 즐거움에 살다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올 때는. 여러분, 겁 좀 먹으시기를 바라요. 막 살지 마라. 저도 막 살지 않으려고 무릎을 꿇고 살아요. 행여라도 주님 말씀 어기고 살면 난 안 된다고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우리 영혼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육신을 삼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삼키려고 찾는 거야. 절대 마귀는 육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공격해서 타락시켜서 지옥불에 집어치르겠다는 이를 걸면서 덤비는 이 사자같이 덤비는 이 마귀 역사. 성경은 대안을 주셨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대적할 사람만 사는 거예요. 뭘로 대적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무슨 힘으로 마귀를 이겨? 성령의 권능으로. 무기는 뭔데? 말씀이 금이야. 안 돼! 주님이 말씀해서 이렇게 해서 안 돼! 말씀에 타협이 없는 사람.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철야 마치고 목이 꽉 잠겨서, 주님, 나 이제 목 때문에 더 이렇게 힘들면 안 돼요. 주일날 깨끗한 목 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하려고 눈 떴더니 제가 그냥 물을 이만큼 먹자니 눈 뜨면 냉수를 한 컵 쭉 마셨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랬더니 깨끗해진 거야. 지금 내 목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살아요. 물론 우리 성도가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베풀지만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다는 거 다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요놈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힘이 성령으로 와서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마귀와 귀신은 우리 앞에 다 완패하게 돼 있으니 마귀 대적할 만한 능력 오늘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힘을 받으셔야 돼요. 제 영감이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계시록 12장 보시면은 끝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밑에 있는 용이라고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푹 토했어요. 여자를 물에 막 떼내려가게 하려고. 용이 물을 푹 여자를 떼내가려고 하되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근데 땅이 도와서 그 물을 땅에서 흡수하더라는 물을. 용이 막 용의 입에서 물을 토했는데 그 강물을 땅에 흡수하더라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라는 말은 이제 하와에 대해서고 그 여자의 후손들은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바다에서 막 모래처럼 막 덤벼들어가는 거예요. 자, 봐봐요. 한국의 나라의 동물로 심벌이 뭐냐면은 타이거예요, 호랑이. 국가대표 타이거 있잖아요. 미국은 뭐가 나라의 심벌이냐면은 독수리요. 하나는 화살, 하나는 그 보립새기, 볼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이 군사와 이 경제를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벌입니다. 러시아는 곰이요, 곰. 태국은 코끼리고, 호주는 캥거루고. 그런데 미국은 그 뭐라고 하지, 곰인데 그 판타곰이라는데 원래 판타곰인데 원래 중국은 심벌이 뭐냐면은 용이요, 용. 그래서 중국 가면요, 대문도 용 그려놓고 말은 판다라고 하지만은 심벌이 용을 굉장히 섬깁니다. 중국은 문마다 다 용 그려놓고 용상이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용이 물을 확 뱉어서 다 물에 빠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1구로 해놔. 중국에서 2019년도에 나왔다는 것을 못 박으려고 1구로 해놓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먹었지만 제 나이 먹을 때만큼 이렇게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마비되고 사람이 죽는 일은 처음 봤어요. 잘 들어요, 영적인 소리니까. 용이 푹 물을 내뿜는 건데 이것은 여자와 후손들을 다 물에 치시게 죽이려고. 중국에서 이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영혼의 공격자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의 교회를 딱 지우고 있어요. 지금 예배 못 보게 만들어요. 잘 기억하세요. 용이 뭐요? 심볼로서 가장 강조로 중국인데 중국에서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 나온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죠. 자꾸 한국인이 뭐 어디 미국인이 아니요. 그건 그 떼맞기려고 하는 소리지만 중국에서 나온 게 사실이에요. 코로나는. 그리고 그 힘이 지금 유럽 그렇게 강대국, 뭐 의술, 뭐 경제력, 군사력, 미국 꼼짝 못합니다. 지금 미국은 50만 명이 감염됐어요. 죽은 사람이 엄청난 거예요. 그 강대국이요. 내가 물었어요.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미국했더니 미국은 마스크 쓰는 그 법이 두 종류래요. 흉악범이 얼굴 가리려고 쓰고 있고 또 굉장히 아픈 사람이 그 아픔 때문에 쓰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 쓰는 그 문화는 흉악범이나 아주 굉장히 몸이 엄청 아픈 사람만 쓰는 게 마스크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흉악범도 아니고 나 몸도 많이 안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안 쓰고서 활보다가 다 걸렸다는 거지. 내가 듣고서 일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합니다. 다
묶어놓고 꼼짝 못하고 인간은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용이 물을 뿜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기독교는 마귀에게 엄청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게 나온다고 뒤에 말하죠. 더 큰 게 나옵니다. 앞으로 보세요. 기독교 다 이제 제압할 만큼. 이때 여러분이 기독교인다웠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믿음을 못 지켜요. 못 지켜. 이 정도에도서요, 이미 기독교인들은 많이 타락하고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되니까, 영역이 없으니까 그냥 휘발려서 하다가 유리 위에, 얼음 위에 유리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주르르 내려갔는데 봤더니 저 밑에 영이 시커멓게 잡혀있으니 무슨 재주로 겨울 올 거예요? 못 오릅니다. 아무나 천당 가나요? 목숨 걸고 자기 생명 지키고 목숨 걸고 주위에 살려고 한 사람이 천당 가는 거지. 대충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과 통화했어요. 선교사님 어때요? 예, 지금도 다 문 닫고요. 저 집에만 있어요. 뭐 음식은요, 슈퍼도요 20명씩 잘라서 넣어서 이렇게 보내고 또 나와서 또 힘들하고 줄만 쭉 서 있어요. 그 슈퍼 그 마켓도요 판이 뭐 20명씩 잘라놓고 그게 전부 다 뭐 교회는 다 이미 뭐 학교든 뭐 예배든 다 문 닫아놓고 기독교의 엄청난 이 마귀의 핍박 속에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째 찾는다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안일무사하고 뭐 쉬면 좋지 뭐 그러고 기도 않고 성경대로 안 살고 하다가 믿음이 변질되었다 할 때에 주님이 오셨어. 내 영혼 어디 갈까?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인데 근본에서 깨졌어. 육신의 때에 당신의 행복이 무슨 효과가 있어? 영혼이 파를 당하는데 애석한 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내 영혼의 파멸을 어디서 다시 건져내? 아플싸 잘못 살았구나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고, 늦은 후에 후회한들, 대안이 없는 후회, 답이 없는 걱정, 흐를 수 없는 눈물, 닦을 수 없는 눈물 내게 다가왔고 견딜 수 없는 내 영혼의 지옥불에 갔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내가 무릎 꿇고서 설교하고 싶어요. 권목사도 우리 큰빛 사랑하는 모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부활주의를 지키지 마세요. 절기만 지키지 마세요. 절기의 내용을 내 몫으로 만드세요. 이기신 그 힘이 내게 와야 돼요. 정복자의 권세가 내 영혼에 들어와야 돼요. 이건 성령 충만뿐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이렇게 물을 토했던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영혼을 공격한 마귀는 분해가지고서 다시 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서서 덤비고 있다는데, 이길 사람은 계시록 20장에 만나 이런 사람만 이기고 남는데요. 뭐라고 했을까? 20장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예수를 영혼들과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니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결코 후퇴하거나 양보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던,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그들,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우상 숭배, 짐승 마귀한테 따라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뒤에 좀 나오는 건 상상하겠어요. 핍박이 얼마나 센지.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절대 마귀 안 따라가고 그러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융중적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만이 부활하여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선다면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대충 살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허다는 큰일 날 때가 댕긴 시대입니다. 저 위에서 살아달라고 제가 애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각자 구원이고 심판도 각자 심판이에요. 어디 기독교에서 모태신앙이 어디서 모태신앙이, 모태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믿으면 좋은 것뿐이지. 성경은 시편 90편에 우리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잉태해서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너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네 인격으로 예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신앙은 아니지 않냐는 거지. 각자가 꼭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시고 이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 예수의 능력이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그 힘에 잡혀 사시다가 천국에 다 가시기를 바라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선물은 포장도 훌륭하지만 포장보다도 내용이 좋아야 선물이지. 포장지는 좋은데 속에는 똥 누르면 그게 무슨 선물이겠어요. 포장지는 좋은데 내용이 썩어서 무슨 선물이겠어요.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절대 영혼을 보시고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진짜 임박함을 저는 느끼고 살아요. 함부로 발 간다고 막 걷지 마시고, 함부로 말 나온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함부로 마음 간다고 아무 데나 다니지 마시고, 주님 없는 곳 가지, 주님 싫어하시는 곳 가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고 싶은 일에만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사시다가 주님 앞에 다 이르러서 우리 죽음도 이별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내 영혼의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이 최고의 복받은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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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대적으로 이 코로나는 세계의 기독교의 핍박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육신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영혼을 공격하는데 이 사실을 영어로 볼 때에 주여 내 영혼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오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이여 이런 원수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제압하고 압도하고 내 믿음 잘 지켰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